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하나님 의지를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님께만 드려오니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 깊이 주의 역사 주의 인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정말 주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더 깊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난 주문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이 시간 주보라에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청소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를 없게 설 수 있네.
주 보혈 안에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 우리를 보혈로 보내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의 것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길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모습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다시 마음을 집중하여 주 앞에 찬양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주만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주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한테 온전히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회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도와주지 않다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온 이 시간 성령께서 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에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이 우리 신령 우리 주로 은혜에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주 앞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심령 가운데도 한없는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고 복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내가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송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반목과 혼란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각자의 주장만 외치는 힘든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집단 이기주의 가운데 빠져 있고 개인들 또한 자신의 이익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와 국익이 우선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 또한 상생과 통합의 한 마음으로 반목과 분열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바 이곳에 우리 이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과 부흥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처럼 이 겨울에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주변에 소외받는 자, 병든 자, 물질을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되시고 치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순복 권사님, 정지현 성도님, 그리고 전은지 사모님, 또한 여러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료와 회복은 물론이고 지친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물질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박재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올바르게 행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두 분의 전사님,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과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찬양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영상을 보이는 가정에서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4장, 제가 끊는 신약성경 322면 또는 323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기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격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그에게 나는 가정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와 이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따라 예배하는 자들 때에 수많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예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나아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성령에 있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로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저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빌립보서 안에 흐르는 통일되고 또 중요한 하나의 물줄기와 같은 주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교회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이 짧은 소신서 안에 17번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주님과 연합될 때에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를 왜 이 감옥에, 나를 왜 이렇게 억압 속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근심과 염려, 초조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영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넘쳐 흘러납니다. 또 이 기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보았더니 빌립보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교회 안에 다소 지도자 간의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시금 그들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우미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가지에 싹이 오르는 것처럼 정말 입이 오르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새로운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 다시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기쁨의 변화가 그들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 안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들의 그 모습, 새로운 싹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큰 기쁨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기쁨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원함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싹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원함.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또 우리가 첫 번째 빌립보서를 나눌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때에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여성이 어떻습니까? 자원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배당을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헌신하고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할 것을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사모하는 자원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주장사 루디아의 강권함, 기도초가 어디 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기 집에서 기도의 처소로 말씀의 처소로 하면서 강권했던 이 루디아의 헌신, 자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이 초기의 사역은요,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원함이 다시금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이러한 서로 사랑이, 서로 섬김이 다시금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랑교회가 1년간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랑교회가 뭐 주중에나 주일날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다 모이고 또는 식사를 이렇게 할 때 우리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보면요,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서로 상 차리겠다고 그냥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좀 충만했던 교회가 우리 이랑교회입니다. 다시 그 모습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현장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함께 먹고 함께 주의 섬김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집을 문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자원하는 기쁨,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내가 너무 기쁩니다. 다시금 이 모습들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하는 기쁨이 회복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원의 기쁨을 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이 기쁨, 이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날들을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누차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삶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신령과 그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께 주신 이 자원함의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컸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목숨도 내어 걸고 헌신했던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혹 연약한 성도가 눌릴까 싶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애타는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능력을 위해 달려가는 자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 자기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한 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달려오고 있었던 내 안의 이 기쁨, 주를 향한 이 자원의 마음이 바로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분으로 인하여 시작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더 많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맷집이 좋아서 이런 매를 맞고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자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솔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자원하는 이 심령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니,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좀 말씀을 건너뛰어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동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편에서 그의 도울 것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돕기까지 보내기까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결국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을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자원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헌신된 마음 선한 일에 달려가려 하는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이 동기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에 헌신하고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한 주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만하구나. 내 삶을 인정하시고 옳다 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만하구나 라고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는 삶, 헌신하고 자원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항상 주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의 예물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했으니 함께 한마음 되었으니 너무나 잘하였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 모습 너무나 귀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우리 이랑교에서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현재 도착해서 우리 김식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몽골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골인의 정신, 이 대륙 가운데 큰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주게레라는 단어인데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주게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일날도 제가 함께 예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도 주게레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자고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주게레 하면서요 다 호의적으로 괜찮아 하면서 넓은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무언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요 그 사람들 우리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해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구 성교사님이 그런데 너 정말 할 수 있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너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배워서 하겠습니다. 배워서 하겠습니다. 몽골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할 줄 몰라요. 처음 해보는 겁니다.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예,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너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배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몽골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요 그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몽골에서 일주일간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에서 한 80명가량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찬양도 율동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았어요. 몽골인의 특징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아, 배워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몽골인의 특징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이미 능력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맡기실 때, 하라고 하실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향한 옳은 일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그러면서 이 동참하는 그 일을 어떻게 또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개척 주기에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다양한 직종과 또 이 계층 간의 사람들이 모였던 참으로 다소 불편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 옳다 하시는 그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충만했던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돕지 못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나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마음, 그 헌신이 있었다는 것. 그럼 저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쓸 것을 도왔던 너희들의 그 자원함, 그 헌신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할 때,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귀한 삶을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삶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요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높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인 것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주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다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한 거라면 배워서 하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축복으로 또 권면합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한 것으로 중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 공급받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그냥 끝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외마디 인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 몇 중이라도 지금 나의 기쁨,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뭐라 하는 겁니까? 증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주를 위해 살아가고 옳은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삶 가운데는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이야기하고 전해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마무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만 석 달 동안 또 중간에 우리가 주제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쭉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10번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나눴습니다. 참된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할 때에 그 일을 위해 헌신할 때에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0번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일날 제목이 이렇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 성도의 특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해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삶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자원하고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올 한 해 또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빌립보서를 10번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더 크게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원함으로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귀한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이러한 마음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심령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거룩한 일 오르심 다 인정하는 그 일에 헌신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했던 마음, 잠들었던 마음, 게을렀던 마음 주여 이제는 다 떨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이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비의 주의 은혜로 오늘부터 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여 주를 위해 옳다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달려갈 때,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꺼이 주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어린 양의 새끼 기름이 되어서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와 능력이 드러나서 바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된 자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향기로운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드린 모든 자들, 또 드리기 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도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새싹이 돋듯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산소마음을 주시고 오늘 위에 달려갈 때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과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물과 우리 정성스러운 모든 향기로운 제물을 온전히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 첫 주일을 현장 예배, 그러니까 첫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과 무한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 오실 때는 발열 체크와 또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이후에 목양실에서 실행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옥 권사님, 또 전우수 사모님, 우리 선교부장 되시는 전우정 집사님도 잠깐 오셔서 함께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김용조 집사님께 연말정산 서류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께 감기 올립니다.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모든 죄와 흑암에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주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 심령위에와 이랑교회 사역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